오늘 본문은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죽을 때 어떤 유언도 남기질 않았어요. 그 유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꽤 긴 그 장을 할애해서 그 유언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죠. 1절 봅니다.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어라. 들을지어다.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남기니까 정신 차려서 한마디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는 단지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남기는 그런 유언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유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계시를 야곱이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때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축복만 갈구했던 야곱이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축복을 갈구했던 사람이죠. 태어났는데 보니까 둘째예요. 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또 아버지가 주고 있는 축복, 이 모든 게 다 형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했고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형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갈취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갈취했다고 해서 복된 삶을 산 게 아니죠. 그 이후로 야곱은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도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던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이 정말 연모했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는 했지만 야곱을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정만 받기 원했지 야곱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축복을 갈구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로 은혜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책망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책망으로 주시는 축복. 여러분 르우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여기 르우벤을 보고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력의 시작이래요.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고 정력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용모도 남달랐고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리더십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루벤의 문제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뭐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물에 끓음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끓는 것 같았다. 여러분 물을 넣고 이렇게 가열을 하고 되면 이제 100도씨가 되면 물이 이제 수포가 올라오고 막 불불 끓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을 꺼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 증발해 갖고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 루벤의 모습이 물이 끓는 것 같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만하다. 또는 분별력이 없다. 선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질렀던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성관계를 갖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탁월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과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까지 그걸 과시해 버렸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루벤은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루벤은 장남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로서의 목을 결국은 상실해버리고 그것은 다른 형제에게 주어지죠. 성경은 그의 장자의 몫이 두 사람에게 넘어간 걸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가고 하나는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요셉에게는 두 몫을 받게 만들죠.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인정을 받고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그래서 요셉의 목은 두 목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를 망라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유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왕권을 지게 되죠. 다윗 이후에 모든 유다의 왕은 이 유다의 자손에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역사를 지금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루벤의 그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이 박탈되고 그리고는 유다와 요셉에게 넘겨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자녀를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예요. 둘째, 셋째. 장남이 그 권한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바로 차남이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실은 시므온과 형제뿐만이 아니라 12명의 형제가 다 형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12명의 그 형제들보다 이 둘은 짝짝꿍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에 보면 깐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깐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 짝꿍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같이 다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통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분노를 잘하고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쥐어진 칼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 두 형제의 혈기, 분노, 그리고 이 잔인함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나누어져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결국은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분노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표현을 해버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역사를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 버려요. 이게 여호수아에 나오게 되는데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흩어지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시므온하고는 좀 다르게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근데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할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제 바알부올에서 음행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간음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들을 막아서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처리했던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를 못하지만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만 그 흩어지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 자체는 굉장히 폭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질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적에 대해서 그 폭력성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로 바뀌어 버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다와 요셉이 받은 온전한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경고와 책망의 축복뿐만 아니라 온전한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아까 장자권의 축복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문을 계승하는 건 유다에게 주었고 2배의 몫을 가져가는 것은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봉독한 대로 요셉에게 주는 축복 그리고 유다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유다가 받은 축복은 대를 이어가는 가문을 계승하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가 넷째였습니다. 근데 그의 전반부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어요. 요셉을 팔아넘길 때도 같이 동조했고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간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휘청거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흥청망청 삶을 삽니다. 그런데 유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점이 하나 있었죠. 다말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왔던 다말 때문에 유다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책임감을 드러내죠. 그래서 결국 유다는 그 이후에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유다를 보고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해요?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모든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 그러한 지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사자가 어떤 동물입니까? 가장 위험 있는 짐승입니다.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짐승, 겁이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잇감을 물어서 움켜쥐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사자, 어떤 짐승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존재는 형제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언을 하고 있죠. 10절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규,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왕이 되면 되게 이제 왕관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잡잖아요. 이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장자권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이 받을 풍요로운 것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는 지도자들이 타고 다녔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타고 다녔던 짐승.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나름대로 권력자가 타고 다니는 관용차 정도 되겠죠. 그런 위치에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번영과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이 포도주로 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포도주가 아주 허드렛 물처럼 흔해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번영과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받을 복을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요셉이 받은 복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이 노래로 나와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야곱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죠. 22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뿌리가 샘 곁에 있대요. 늘 물을 흡수할 수 있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성해지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가 되죠. 그것을 내다보면서 주는 복입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라고 하는 건 잊어버렸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 풍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빗대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적들이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쏴도 요셉은 견뎌낼 것이다, 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받는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은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석, 목자. 여러분, 이건 시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야곱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반석, 흔들림이 없는 기반을 얘기하잖아요. 굳건하게 된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평생을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직업이 목자예요. 자기가 목자로서 지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요셉이 축복을 여기서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번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서도 48장 15절에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평생 경험해 왔어요.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 너의 후손들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있는지를 야곱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건 풍요롭게 지내는 복이죠.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 태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문이 풍요로워질 것을 이야기하죠. 가족들, 그 다음 세대가 더 많은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각 다른 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할 정도로의 축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 모두에게 주신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풍요로운 축복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 각자에게 준 그 복이 그들의 분량대로 준 거기 때문에 그 운명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 그분을 모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갈구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뀐 야곱, 그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는 그 자리,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그런 찬란한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그 복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